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간 겁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은 요셉을 만나기 위함도 있고, 또 심한 흉년 중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애굽과 가나안에 곡식이 없다는 내용이 13절부터 보면 나오게 돼요.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도 있겠지만 실상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4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다시 46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왜 애굽으로 가라 했습니까? 너는 요셉을 만나러 가고 흉년을 극복하려고 가지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첫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성취하심이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라.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집,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네, 아버지 집. 우리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죠. 이 약속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내면의 큰 뜻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요, 인도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인도받는 곳은 천국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직전까지도 아닙니다. 천국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죠. 믿으라. 또 믿으라. 여러분 혼자 고군분투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힘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도를 받고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족의 소식을 알리고 형제들에게 우리가 거할 땅을 알려주죠. 그 땅이 고센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센 땅은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로의 가축들이 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의 가축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목축하기에. 그 좋은 땅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땅을 달라고 말하라는 거죠. 이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고센 땅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교사상에 있었던 조선시대에 사농공상이라는 말이 있죠. 네 가지의 직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선비, 농업, 공상이라 그러죠. 공업, 또 상업.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 게 뭡니까? 목축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고향에 돌아가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농사를 짓는 걸 되게 중요시하겠다 그래요. 장사를 하거나 동물을 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지 못했던 동물을 기르는 것, 더군다나 동물을 잡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백정을 아주 천하게 여긴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애굽 땅을 싹 적시고 그 땅에 많은 곡식이 나오게 되죠. 풍요로움을 주는 농사가 나일강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굽은 목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요셉이 볼 때 자기 민족은 목축을 하는 민족이니까 이 고센 땅이 최고인 거죠. 그리고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보면 바로 가나안 땅과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다시 이 땅을 나가더라도 아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이었어요. 아주 전략적인 것이죠. 바로는 목축을 하겠다고 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고센 땅을 달라고 할 때 즉각 허락하죠. 말씀드렸듯이 내 가축이 거기 있으니 너희들이 목축업을 내 양을 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가축을 기르라. 일도 생긴 겁니다. 너무나 좋은 곳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요셉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왜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데 그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지 말고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구분을 못하는 거죠. 어쩔 때는 먹고 마시는 걸 먼저 구하기도 하고, 또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으면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도 하고, 그 이방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은 왜 그것만 구합니까? 그것이 전부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걸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먼저 주시는 분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차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지만 먼저 할 일에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라 하셨죠? 믿고 이 순서를 어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그러지 말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그것이 먼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론 건강을 찾아서 들러 나가고 힐링을 위해서 떠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먼저 예배는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에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를 보냈지만, 우리가 손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해 봤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먼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순서가 먼저 하나님께 있는 게 경건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씨가 열매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의 일용할 양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의 본질은요, 이 양식이 하늘에서 매일 내려온다는 겁니다. 즉 매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절대 싸둘 수 없습니다. 내일 먹을 걸 둘 수 없습니다. 오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양식을 주셨는데 그 매일이 안식일에는 건너뛰죠. 안식일엔 양식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전날에 이틀분을 가져가라고 하셨죠. 매일매일 양식을 가져와서 쌓아놓으면 썩어서 버려야 되는데 안식일 전날 가져온 양식은 썩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주시고 매일매일 먹이고 입히신다고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의도가 왜 건너뛰게 되는 거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매일매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날만큼은 또 거둘 수 없는 날이 있어서
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은 거둘 수가 없어. 미리 거두어도 썩질 않아. 그날만큼은. 이거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죠.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하면 수동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 자동이 아니에요. 먼저 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원론자들이에요. 이렇게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운명론적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면 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칙을 깨고 안식일 날 나가면 만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풍요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인도를 받고자 애쓰고 힘쓰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해요. 빌립보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풍성한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함을 예수가 채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건 다 풍성한 거예요. 내가 풍성함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해야만 풍성한 게 아닙니다. 풍성함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가 주시는 것은 풍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아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지? 풍성함을 줬는데도 부족함으로 자꾸 점쳐지는 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신 것이 풍성하다는 것으로 받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줘도 은혜를 몰라. 계속 불만족해요.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줘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들을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바로가 처음 만났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선조에 비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몇 살이라 그랬죠? 130세.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죠.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험악했어요. 태어날 때 험악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형하고 싸우잖아요. 태어날 때도 그랬는데 자라가면서도 형을 속이고 험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을 떠나갑니다. 집을 떠나서 험악한 일들을 당해요. 부인을
두 번 얻게 되고 삭을 속임받게 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쉽게 못 왔죠. 험난했어요. 돌아왔더니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낙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 이뻐했던 요셉이 없어졌어요. 노년이 되었더니 가뭄이 와서 또 어려워요. 족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130세까지 정말 험악해. 그가 행복한 건 17년 애굽에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굽이치는 인생을 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초라한 노인이 막강한 권력자를 축복해요. 성경에 보면 바로에게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나처럼 인생을 산 사람이 없다. 너무 험악하다.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살게 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너도 막강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하나님께 굴복하라. 이런 말인 거죠.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서 안다 이거죠. 못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너도 그 복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복 인사 한번 더 하라 그런 거예요. 축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세요. 축복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는 곳을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어디 가면 앉아서, 어디 도착하면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곳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민족도 축복하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는 겁니다. 다락방 순장을 축복하시고요. 순원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은 누가 해요? 네가, 우리가 하고 그 축복대로 복을 줄 테니 네가 축복해줘라, 이렇게 말씀. 한번 옆에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복을 받으면 좋지 않아요? 말은 좋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축복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못해요. 우리는 내가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가지라 그러고 싶지, 내가 없는데 아유 뭘 줘, 이런 마음이 강하죠. 축복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기 때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 가면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매일 해야 됩니다. 과제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축복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우리 깊은 곳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잘 못합니다.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으면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축복은 성령의 충만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 축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노년에 큰 은혜를 누리죠. 생각도 못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고센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29절에 31절의 내용을 쭉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죽기 직전의 예언이라기보다도 야곱의 마음 전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장사시켜 달라. 자기의 몸은 고센 땅에 와 있지만, 풍요로운 곳에 있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먹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7절에 우리 읽었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 있는데 거기서 생업을 얻고 뭐 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런데요 1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애굽 땅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는 얘기가 쫙 나와요. 돈으로 곡식을 샀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갖다가 팔고 양식을 얻고, 그것도 없으니까 몸과 땅을 갖다가 팔고 곡식을 얻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했다. 노년에 큰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거죠. 난 저기 가야 돼.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나는 꼭 저기 가야 돼. 여긴 잠시 있는 거야. 저기 가야 돼. 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품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안정되고 좋은 곳을 갖는 게 편하지 이걸 놓고 저기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비전인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내가 잘 된 것을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죽어도 계속됩니다. 내가 못하면 내 후손들이 하는 거죠. 비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취하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충만했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험악했죠. 예수님도 태어났는데 죽이려고 덤볐죠. 그리고 그 끝은 어떻습니까? 험악한 인생의 최절정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이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험악한 인생이
영광의 부활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 삼고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다시 경건으로,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험악한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으로 새롭게 하시는, 믿고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주십니다.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직배에 갈 때까지 믿음을 수호하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험한 인생을 살지만 영광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